저는 소개받은 대로 태국 방콕에 있는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상태 목사입니다. 제가 태국에 간 지가 이제 올해가 이제 12월이 되어지면 27년이 됩니다. 나이는 얼굴 보시니까 이렇게 젊어 보이나요? 예, 젊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가서 처음 시작했던 사역이 북한 탈북자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으로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누님을 찾으러 군대 제대하고 처음 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나를 찾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어졌는데, 참 감사한 건 부족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태국 땅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 태국 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따라 간 거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태국 땅에 없겠습니까? 모든 선교사님들 참 많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또 어려운 위기나 또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기에 말씀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셔야 움직인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태국 땅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탈북자들이 벌써 3만 5천 명이 남한 땅에 들어와 있고, 그 남한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탈북자들을 저희 방콕 한인연합교회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나 자매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열매들이 지금 조금씩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이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 사역이었어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이 사역하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열정 많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이 1년, 2년, 3년, 4년 더해지면서 사실 영적 번아웃이 왔어요. 제가 하는 일은 북한 탈북자들이 태국 방콕에 도착하면 3개월 안에 성경 66권을 가르쳐서 보내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성경 66권을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참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통독을 하면서 20독을 마쳤을 정도의 군대에서 어느 날 성경 각 권을 한 장 이미지로 그리게 됐어요. 창세기는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5권의 책, 출애굽기는 신의 산맥의 호렙산 이미지로, 레위기는 거룩한 잔으로, 민수기는 나비 2마리로, 신명기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화살표로, 사사기는 반복되어지는 회전바퀴로, 룻기는 사랑으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도시락으로, 이렇게 해서 66개 이미지를 그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에서 이렇게 이걸 그리게 하시나. 그러고 봤더니 군대 제대하자마자 방콕으로 하나님이 누나 찾으러 보냈고, 거기서 탈북자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모여진 탈북자들에게 3개월 동안에 66권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Into the Bible이라는 책입니다. 703페이지로 되어진 이 책인데, 아침에 탈북자들을
오전에 성경 가르치고 70점이 넘어야 점심 밥 먹으러 보냈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또 성경을 가르치고 70점이 넘어야 저녁 먹으러 보내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에서 정윤아 자매가 자기가 북한에서 나와서 태국에서 신상태 목사님 만났는데 성경을 아주 지독하게 가르쳤다고 그 간증을 한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진 탈북자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간 탈북자들이, 이 인투 더 바이블로 가르침받은 친구들이, 사명자들이 11명 목회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3개월 동안에 이런 기쁨과 감사의 열매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는지 몰라요. 너무 괴로울 정도로 지쳐요. 사건 사고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 탈북자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결국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세우는 거 보면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4년 정도가 되어졌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게 되어지면 저녁 때 11시에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또 밤에 늘 다시 나와야 했어요. 사건 사고들 때문에. 그러니 가정을 못 돌보게 됐고 이제 막 어린아이 둘 데리고 아이 키우면서 있는 저희 아내가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정말 가정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영적 번아웃이 오니까 사역이 아니라 일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일이 돼버렸냐면 북한 탈북자들하고 매일 아침에 가면 싸우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냐면, 얼마나 시험 들게 하냐면 쪼르르 교회 처마에 앉아가지고 5명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연기 도나스 크게 만드는 걸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화가 나가지고 위에서 물동이를 갖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막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되어서는 신 목사님 뭐가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저렇게 성도들이 보더라도 싸우는 것 같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치는 것이. 결국 이 영적 번아웃이 오니까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다 보니까 저는 성경적 소명 부르심을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소명은, 부르심은, 컬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기에 무조건 큰 대소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명자요, 사명자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처음에는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보다 못한 저희 아내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되고 탈북자들에게도 덕이 안 되니 이 사역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겹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결국 아내의 뜻대로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12월 31일부로 사역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그렇게 사랑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정하고 나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진이 다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2월 30일부로 사역 그만두고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4, 5년 동안 태국이 얼마나 예쁜 곳인데요. 여러분, 산 예쁘고요, 바다는 제임스 본드 섬부터 푸켓, 피피 섬부터 마야비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군요. 목사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멋진데 거기를 어디 가서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12월 31일 날 그만두는데 마지막 주간에 일주일을 저에게 주시면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실컷 놀고 2박 3일은 남부 지역에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제 책상 앞에다가 일정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일정표를 붙였냐면은 마지막 태국에서의 사역, 그리고 날짜를 딱 정해서 12월 24일 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대형 버스 2층 버스를 빌려서 14시간 동안에 버스 타고 푸켓에 내려가서 토요일 날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었다가 주일날 아침 6시에 주일 예배 드리고 8시에 배 타고 피피섬으로 배 타고 들어가면 11시, 그럼 도착하자마자 낮에 피피섬 해변에서 아이들하고 물놀이 할 계획까지 다 세우고 버스 45인승 렌트하고 배 45인승을 렌트하고 그렇게 일정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출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주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통합 측에 있는 창동 영광교회 청년 담당인 이정재 목사님께서 지금은 의정부에 있는 신곡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선교사님, 저희 청년들이 동남아의 다른 지역에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시간이 2박 3일이 남는데 북한 탈북자 섬기겠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쓰는지 조절해서 그분들 받았을 텐데 마음이 떠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날짜가 언제요? 그랬더니 저희가 푸켓에 가기랑 그 날짜랑 딱 겹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정에서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저에게 전화를 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 사역하기 원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전화가 또 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사역 정말 하기 원하십니다. 그때 제가 그 성령님이 왜 당신에게만 얘기하냐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결정을 하려면 나에게 성령님이 결정해야지. 근데 제가 소심한 사람이어가지고 말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정에서 미안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막에 또다시 이런 얘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시죠. 근데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이었냐면 성령님이 이 사역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는데 속으로 비웃는 자였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해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역이 아니라 마른 장작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이야기를 아내하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금요 예배가 끝이 나고 저희 아내와 저하고 저희 누님이 거기 방콕에 있었고 집사님 한 분하고 금요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이 사역 성령님이 하기 원하시니 사역하는 게 좋겠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제는 한 사람도 아니라 세 사람이 집단으로 저에게 성령님이 이 사역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려면 항상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뜻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버스 회사가 전화하니까 버스 회사에서 날짜가 가까워서 날짜 바꾸면 버스 값의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재정이 절반, 돈이 절반이 딱 날아가더라고요.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돈의 문제가 딱 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배 회사에다 전화했더니 배 회사에도 절반을 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배값하고 버스값 돈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목사님 결정하셨어요? 그러길래, 선교사님 결정하셨어요? 그러길래, 결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쉽지 않네요. 버스값 절반하고 배편 절반하고, 이거 아이들이 힘들게 모금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겠네요. 그럼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값 얼마예요? 배값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전부 우리가 할게요. 결국 제 입을 봉하셨어요. 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팀이 왔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3박 4일 동안에 2박 3일의 풀 사역과 약 3박 4일 일정 동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탈북자들을 만지셨는지,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체험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래서 성령님이 사역하게 하셨구나. 제가 너무 감사해서 공항에서 토요일 밤에 뭐라고 인사했냐면, 사실 목사님 제가 12월 30일부로 그만두는데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이 사역을 좀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들어가서 잠을 잠깐 자는데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지금 지진이 났는데 오늘 교회 예배 있냐고. 권사님 예배 있지요.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푸켓으로 가는 날짜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날짜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건데 날짜를 미뤄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바꿔놨거든요. 그렇게 제 일정표를 딱 붙여놨거든, 책상 앞에다가. 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어수선한지. 아이들이 막 모여드는데 전부 다 이야기가 지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북한 탈북자 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때 사회를 보러 올라왔는데, 이 강대상인 사회를 보는데 뒷주머니에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거야. 얼마나 윙윙 거리는지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 좀 꺼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전화기를 켜니까는 미스콜이 10통 이상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왔냐면 우리 푸켓의 피피섬에 우리 인도하기로 했더니 현지 사역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미스콜이 10통이 넘었는데 전화 키자마자 전화가 온 거야.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짠신 추어이노이 신목사님 도와주세요. 탐마이캅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마치 콩라우 40% 하이파이샤 치윌래요. 유까이까이 탈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푸켓 피피섬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40%가 행방불명되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펜디누아이,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왔는데 이 쓰나미가 얼마나 빨리 다가왔는지, 그 유명한 인도네시아 대지진 강진 쓰나미였어요. 그때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 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마나, 버갑, 두아디라, 사대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말씀, 칭찬과 책망의 말씀 끝자락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통해 반무섬에서 하늘이 열려지고 받은 말씀의 끝자락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귀에 비행기 높은 고도를 가다가 갑자기 낮아지면 귀가 멍한 듯이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청에 윙윙 걸으면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전도사님들이 저를
팔을 해서 의자에 딱 앉혔어. 책상 앞에 붙여져 있는 두 종이가 보이는 거예요. 일정표. 바뀌기 전의 일정표와 바뀐 후의 일정표. 바뀌기 전의 일정표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일정 바꾸지 않았다면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도착해 쉬었다가 주일 아침 6시에 예배 드리고 10시에 도착해 11시부터 해변에서 피피섬에서 물놀이하고 놀 40명의 아이들이 다 휩쓸려 나가. 그 지진이 얼마나 심했는지 태국에만 5천 명이 사망하고 태국 안에서만 사상자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약 2만 2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어요. 왕실의 손주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뉴 이어를 맞이해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왕실 손자가 그날 사망을 했어요. 왕실 보호 경비대 군함 소용 군함이 파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1.8m 그냥 휩쓸려 산 중턱에 처박혀 있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분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엮여져 있을 때 이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의 시작은 곧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직 위로부터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진동하는 세대보다 지금 이 세대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 충만함이 없인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대입니다. 결국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다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 청함받은 자예요. 데살로니가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과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관심은 두 단어에 집중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마지막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은혜를 누릴 자를 성경은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잠든 자 그리고 청함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 오신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메마른 장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날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을까? 눈물로 통곡하는 시간이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지진이 났으니 오히려 생명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 데리고 사역을 가겠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반대했어요. 위험해서 가면 안 된다.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대로는 있을 수 없어서 그러면 정반대의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태국 북쪽에 있는 소수부족, 태국의 7개의 소수부족 가운데 카렌족을 입양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버스를 급하게 새로 빌려 푸켓이 아니라 북쪽 치앙마이에 올라가서
아이들과 함께 12월 달 그 일정을, 복음을 전하는 일정을 했어요. 감사하게 그 복음 전하는 일정이 교회에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한 해도 빠짐없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140명씩, 80명씩, 90명씩 해마다 올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그 은혜를 누리고 버스를 타고 치앙마이에 올라갔는데 첫날 밤에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했지만 하나님 경외함과 두려움에 떨며 밖에서 기도하는데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마른 장작 위에 다시금 소멸된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첫날 밤과 둘째 날 밤과 셋째 날 밤을 그렇게 눈물로 보냈는데 셋째 날 밤에 제 입술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이며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숱한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이, 그날 밤에 선명히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 오늘 부탁드린 본문이 두 군데 말씀이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통독하고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너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뜻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떤 뭔가를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돌아왔어요. 방콕으로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항상 always, 쉬지 말고 never stop입니다. 범사는 whenever나 wherever라는 뜻이에요. 근데 always, never stop, whenever라고 하는 이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 이 범사라는 이 단어가 충격적이게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이 뭐예요? 1초죠. 1초보다 더 작은 게 뭐가 있나요? 저희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는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이 뭔지 아세요? 들숨과 날숨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러니 항상 always, 쉬지 말고 never stop, 범사 whenever, wherever, 이 단어의 뜻은 뭘로 일맥상통하냐면 호흡하며 기뻐하고
호흡하며 기도하고 호흡하며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러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세밀하시냐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깊게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냐면 호흡하는 거예요. 너의 들숨 가운데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나의 날숨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지금까지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여러분, 기뻐하면 좋은 직장 기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이 세상에 기쁨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다 우리 이 땅에서의 기쁨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의 관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 얼마 안 머물렀어요. 고작 세 이래를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방인들의 씨앗이 열매 맺기 시작을 해요.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요. 그 교회에 신앙에 문제 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보내게 돼요. 격려하는 차원에서도이지만 전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러분의 기쁨이 예수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나의 기쁨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와 복음 때문에 들숨 날숨 호흡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 정영지 사모님이 있잖아요. 임성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태국 땅에 제가 전도사님으로 가 있을 때 서울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만남을 콘도, 태국은 아파트 콘도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영지 사모님이 꼬맹이로 왔을 때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저희 방콕 한인연합교회 전도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얼마나 예쁘게 순종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너무 귀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 너무 잘 자라가고 고등학교 잘 자라가고 다들 결정적인 순간에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대학 가기 원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 태국 땅에 남아 공부하고, 그리고 사역 왔던 우리 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연애 금지인데 이렇게 너무 귀하고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자라가는 걸 보니까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기쁨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쉬지 말고 기도인데, 하나님, 예수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 제가 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기도할 수 있고 유대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이슬람들은 특별히 5대 이슬람의 계명 중에 하나가,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모든 일을 멈춰 세우고 기도하잖아, 그들은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이 들숨과 날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서 훈련을 하게 됐어요. 아, 호흡의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구나.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훈련을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손바닥에다가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볼펜을 가지고 사인펜 가지고 다니면서 첫날 저녁 때 봤더니 점이 2개가 찍힌 거예요.
밥은 3번 먹었는데, 그러니 이게 뭔 얘기냐면 밥 먹을 때 기도도 한번 빼먹은 거야. 얼마나 바닥의 영성이었겠어요. 얼마나 기도가 죽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점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6개월이 되었을 때 이 점이 다 찍혀서 선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점선의 영성이라는 사역이에요. 유튜브에 점선의 영성 이렇게 보면 이 점이 선이 되어지는 영성, 내 안에 예수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점과 들숨과 날숨의 점이 찍히면 찍힐수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이 선명해지는 이 점선의 영성. 그러다 보면 하루에 100번 정도를 지금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태국인들을 모시고 제가 여기 왔는데 너무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통역 스트레스. 아까도 통역을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눈 뜨자마자 주님, 통역을 잘해야 합니다. 샤워실 들어가서 주님, 온몸을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두우면서도 좋은 날씨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태국 사람들을 만나러 식사 들어가면서 주님, 태국 사람들도 새날을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중국인들을 만났어요. 주여, 이들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식사를 하는데 주님,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주신 양식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들숨과 날숨의 기도가 100번 정도 여러분 쌓여지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라는 어르신이 5만 번 기도 응답의 책을 썼어요. 이분이 90살이 넘게 사셨으니까 하루에 계산해보니 약 2.5번 기도 응답 받았더라고요. 하루에 100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점선의 영성을 한번 꼭 해보시기를 여러분 권면해 드려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요즘 가면은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 배우러 오라 그러잖아요. 등록하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들숨과 날숨으로 그 짧은 호흡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보면 뭐가 있냐면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아까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목회의 큰 인사이트를 제가 얻었어요. 짧은 시간에 밑에서 목사님이 이 교회 사역을 나눠주시는데 소그룹 모임 하기 전에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나눔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까? 점선의 영성을 하면서 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대소사를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왜 정작 모임 때마다 그걸 나누지 못했을까? 그때 순간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애프터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미리 가불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한 이야기만 나누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시 전까지 마쳐야 되니까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한 번은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오셨냐면, 신 목사님,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을 가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비자하고 허락이 안 돼서 갈 수가 없게 됐다. 공항에서 거절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급하게 비행기표는 뱅콕을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뱅콕까지는 갈 수가 있으니 선교팀을 좀 받아주십시오. 갑자기 오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나서 급하게 치앙마이에 있는 산마을로 가려고
명단을 받아가지고 비행기표 국내선을 급하게 끊었어요. 2박 3일 일정으로. 그리고 밤 11시가 돼서 공항에 나가서 종이를 이렇게 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교팀 이름을 적고. 근데 2시간이 지났는데 선교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국에 보내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비행기 탔다는 거예요. 비행기 탔대요.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분들을 알아야 찾죠. 잘 찾아보고 싶으면 찾을 수 없잖아요, 저는요. 근데 그때 앞에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왔다 갔다 계속 거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자식들 만나러 왔는데 자식들 못 만났나 보다, 픽업하러 왔는데 도와드리려고, 할머니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신상태를 찾아야 되는데 신상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신상태인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어디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2시간 전부터 제가 종이 들고 여기 서 있었다고. 아이 그럼 우리를 알아봐야지. 어떻게 알아보냐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태국에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호된 야단을 처음부터 맞긴 처음이었어요. 갔더니 방콕 수완아폰공항 제일 끝에 국내선 A 도착 후에 봤더니 사람들이 침낭 깔고 벌써 누워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어르신들 12명이 온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을 굉장히 높입니다. 존중해드립니다.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하면 뭐예요? 청년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보내신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저한테 청년들이 가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가니까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어르신들이 2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침낭 베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교회에 모시고 가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공항에서 한 20분 떨어져 있는데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가는 건데, 이분들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결국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치앙마이 도착했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요. 평균 연령 65세 선교팀. 그리고 나서 픽업 트럭을 타고 옴꼬이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아스팔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픽업 트럭 뒤에 탔는데 뒤에 두드리면서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제가 속으로 보통 분들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딱 시간이 2박 3일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비포장으로 막 들어서니까 이분들이 허리가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허리야 하시면서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선교 도착지 1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비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태국은 무섭게 내리는지 몰라요. 스콜성 강우여가지고 비가 막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뒤에서 막 기침하기 시작하고 뒤에서 결국에는 픽업 트럭을 두들겨서 차 세우라고 멈춰 섰어요. 어른들을 보니까 이대로 올라가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차를 돌려가지고 30분 떨어진 곳으로 마을로 내려와서 짐을 급하게 내리고 어른들 먼저 젖은 옷을 말리고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 끓이고 옷을 따뜻하게 다시 갈아입게 하시고 짐을 마저 꺼내려 내려갔는데 검은 이민 가방 안에서 빨간 물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물이 이게 떨어지지? 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전부 다 김치라 그러잖아요. 김치가 아니었어. 문을 딱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김치 아니면 고추장? 아니었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봤더니 인형이 목이 딱 부러져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형이. 그래서 인형을 딱 꺼냈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어제 저 야단쳤던 권사님이 아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 인형이 뭐냐면 예수님 인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인형을 봤더니 눈에는 검은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입술에는 빨간 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만든 인형인데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이 인형극 예수님과 삭개오의 극적인 만남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세 드신 65세 어르신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중에 태국에? 인형극 예수님과 사케오를? 또 하나 인형을 꺼냈더니 또 역시 목이 부러져 있는데 사케오였어요. 꺼내서 벽에다가 걸고 부러진 걸 청테이프에 가지고 감고 눈을 다시 매직 구해서 그리고 입술을 보수 작업을 하는데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딱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전 사실 어제부터 그분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에게 딱 오시더니 하신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비가 오냐고.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언제 만났다고. 아니 어제 급하게 연락받고 급하게 받아가지고 급하게 왔는데, 아니 기도하라고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든가. 아니 너무 제가 막 불편한 거예요. 저녁 식사가 됐는데 주섬주섬 꺼내신 데 보니까 마른 반찬, 김치, 젓갈이 막 나오는데 순식간에 진수성찬이야. 근데 나 먹으라고 안 부르는 거야. 너무 마음이 시험질 정도로 어려웠어요. 저녁 때 기도하자고 모였어요. 동그랗게 모였어.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주여 비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팀이 뭡니까?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지.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왔던 지역을 다 올라가는데 짐 싣고 어제 돌아섰던 그 지역에서 30분 더 올라갔는데 천둥치더니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흙탕물 진흙탕 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오는데 한 분이 어이 빠이메다 안달라이 막 못 올라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위쪽에 산사태 슬라이드 안달라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어르신들 모시고 가요? 다시 또 돌아왔어요. 어제 했던 걸 또 반복한 거예요. 옷 벗고 불 피우고 물 끓이고. 근데 저는 다 괜찮은데 계속 그 권사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일하면서도 그 권사님 눈치만 계속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또다시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뭔 말을 할까. 제가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한마디를 다시 딱 하셨어요. 진짜 기도 안 하시는가 보다고. 저의 영성이 발가벗은 영성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 때문에.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날 또 못 올라갔어. 저녁 때 기도하러 모이려니까 잘 안 모여. 자기네들끼리 소그룹 모임 하겠대. 그러시라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야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별이 쏟아지는데 제가 진짜 시골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시골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너무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제3면 갈산살이 200번지라고 진짜 아버지 탄광이 다니시고 어릴 적부터 너무 어릴 시골인데 어지간한 건 다 참고 인내하겠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몰라요. 별이 쏟아지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 했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얘기가 별이 쏟아지면 비가 안 온다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문을 열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야. 오늘 못 올라가면 그 팀은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분에 대형 쓰레기통 큰 거에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 목 따고 팔 따고 권사님들 한 분씩 전부 다 씌우고 태우고 마을에서 청년들 돈 주고 사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해서 겨우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무대를 봤더니 한쪽에는 왕실 사진이 있고 불교 사진이 불상이 있는데 다 치워주시더라고요. 잘 안 치우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극적인 만남을, 얼마나 이분들이 그냥 날아다니면서 하는지, 삭개오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 어르신이, 그 권사님이었어.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러고 있다가 야 잘한다 그러다가 그 권사님, 아유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잘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정말 사역 잘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선물 전해드리고 교장 선생님 올라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통역을 했어요. 첫 번째,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비를 몰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통역하다 말고 비? 2박 3일 동안 씨름했던 그 비? 제가 물었어요. 그 비가 왜요? 태국 산마을에 비가 와야 되는 3달 동안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서 심은 곡식들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견디다 한 달 지났는데 짐승 먹일 물이 없고, 2달이 지나니까는 마을 사람들 먹을 물이 없어서 한 달 동안 저 아래 동네 내려가서 픽업 트럭에 탁주라 그러잖아요. 막걸리병처럼 투명한 물병에다 물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사다가 그렇게 연명해 왔는데,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선교팀 오기로 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으기 시작하는데 3달 동안의 가뭄을 2박 3일 만에 하나님이 해갈시켜 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역하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서 울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복음대로 살려고, 믿음의 길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정반대의 일들로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는 믿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반대로 갈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혹 나의 절망스러운, 내가 부러지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선명한 믿음의 선을 그려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복음으로 기뻐하시고 들숨과 날숨으로 기도하시고 크고 작은 대소사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지금 나를 향한 뜻임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귀한 목사님, 행복한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청함을 넘어 택함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